예, 기회가 오면 무조건 붙들라. 기회가 오면 무조건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얘기입니다. 그 5절에 보니까 소유 중에서 뭐 있는 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부자잖아요.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근데 뭐 때문에 드리라 그러는 겁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굳이 헌금하라 그러는 이유가 뭘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충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들을 기회는 축복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충성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거 무조건 붙들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뭐 누가 딴 사람이 하겠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그 황당한 표현이 뭐냐면 직분을 타인이 취하리라. 그게 가론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죠? 내 직분을 타인이 취하리라. 그걸로 끝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 포기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정말로 답답한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라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를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뭐 선물 갖다 주라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너나 쓰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섬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효도도 배우게 되고 또 고마움도 배우고 감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필요 없어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 사랑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거를 주면은 기쁨으로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해준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주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주는 사람이 훨씬 기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모자를 하나 선물해 준다고 생각해봐요. 모자를 선물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머리가 큰지 작은지 짱군지 아닌지 뭐 별 고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지, 볼캡을 좋아하는지, 뭐 아니면 스냅백을 좋아하는지, 뭐 아니면 번거지를 좋아하는지 또 뭐 있나요? 뭐 야구 모자를 좋아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살 때도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준 사람은 안 잊어요. 줄 때 사랑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순간이죠. 뭐 이런 걸 샀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죠? 이걸 어떻게 쓰라고 이럴 수도 있고, 고맙네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그러나 그거 길지 않아. 10분 20분도 안 간다고. 그런데 이게 주는 사람은 그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받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여자분들, 우리 젊은 여자분들, 제가 그 영적 아비같이 얘기하는 건데 절대 남자한테 선물 주지 말아요. 그 남자는요 선물 주면은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주면은 그냥 열심히 받으세요. 선물 많이 준 여자 절대 안 버려요. 그죠? 투자한 게 있는데 왜 버려요? 절대 안 버린다고. 그리고 이렇게 줄 때 주는 기쁨 때문에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능력이 있거나 돈을 잘 버는 자매들은 자꾸만 남자들 뭐 사주려고 그러고 나중에 울고 오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냐고. 그죠? 요한계시록에는 없지만 경고하지 않았냐고.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그러다가 이상하게 된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는 기쁨, 주는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기를 정말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가난한 집에서 효자난다고. 가난하면 부모가 해준 게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부모가 무능한 부모예요. 부모가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받은 건 없지만 주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효자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없어가지고 효자 키우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인물 키우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도 나오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근처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이렇게 뭐 중국은 빼고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들 가보면은 이렇게 교회를 보게 되잖아요. 교회를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참 정책을 잘 세운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되는 게 그 네비우스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서양에서 볼 때 조선이란 나라는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주로 중국이 보였고, 그다음에 좀 더 생각을 하면 일본 정도 있을까? 우리 조선이란 나라는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보지만 2등급 선교사예요. 원래 언더우드도 중국 가려고 그러다가 밀려가지고 조선으로 온 거거든요. 기분은 나쁘지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베테랑 선교사들은 다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는데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도 중국 선교사예요. 그 체프라는 데 이제 있었던 선교사인데, 이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요, 그래서 앨런이라든지 뭐 언더우드라든지 전부 다 20대거든요. 언더우드도 20살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숙한 선교사들이에요. 다 밀려가지고, 그죠?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줄 잘 벗어가지고 밀려가지고 온 선교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열정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래서 젊은 거예요. 선교사도 젊은 사람들이 왔고 젊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전화위복이죠. 근데 뭐 목회를 뭘 알아야지,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헤매다가 힘드니까 본국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 좀 교육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1890년에 네비우스 선교사가 서울에 와서 2주 동안 20대 젊은 선교사들 다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교육 선교 훈련을 시켰어요. 그게 네비우스 10대 강론인데, 이걸 요약을 해가지고 3자 원리라고 얘기해요. 3자 원리가 뭐냐면, 첫째는 자진 전도. 선교사가 전도하지 않냐고 우리 원주민들,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만들라. 자진 전도. 이게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자력 운영. 선교사가 돈 줘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헌금해서 자신들이 결정하라고. 그래서 교회 지을 때도 헌금 안 했어요. 자기들이 헌금해가지고 작은 교회라도 짓게 만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자주치리. 선교사가 이렇게 왕같이 군림해가지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장로들을 세워서 자치하라는 거예요. 자치. 이 네비우스 원리 1890년, 이게 우리에게 복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거지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립했어요. 나는 일본이나 이게 대만 같은 데 가보면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를 들어가면요, 맨 뒤에 성경책과 찬송가가 꽂혀 있어. 누구도 자기 돈으로 안 사. 근데 네비우스가 뭐라냐, 성경책은 지 돈으로 사래요. 그래서 권서인이라는 게 있어요. 권서인. 성경 팔았어요. 옛날에 싸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달 월급도 되는 거를 돈 주고 샀어요. 그러니 성경을 안 읽겠어요? 지금도 종종 이렇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별로 좋은 선물 아닙니다. 성경책은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사야 돼요. 초신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돈 주고 사야 돼요. 요즘엔 너무 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고 다니는 성경이 8,000원짜리인데, 얇아서 들고 다니는데 보통 뭐 한 2, 3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죠? 좋은 거 그래봐야 한 4만 원. 근데 옛날에는 성경책의 가치가요, 자기 월급의 한 5분의 1 뭐 이 정도 됐어요. 굉장히 비쌌다고. 근데 그거를 대가를 지불하고 샀어요. 그래, 말씀이 귀한지를 알죠. 그리고 11조 드리고, 그죠? 교회를 스스로 세우고.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교회죠. 나그네가 아니에요. 주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네비우스가 얼떨결에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복이죠. 중국 선교사인데 복은 한국이 다 받았어요. 네비우스 원리. 그래서 충성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비량 원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선교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네비우스 원리예요. 자비량 선교잖아요. 뭐 교회에서 뭐 지원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교회를 짓거나 그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하는 건 교회 헌금으로 가지만, 선교 비용들은 다 자기 자비량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싱싱하죠. 그죠? 하다못해 가가지고 밥 해주는 분들도 자기 헌금 내가지고 가잖아요. 자기 비용으로 가잖아요. 교육자들도 반액씩 다 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비우스 원리예요. 자기 대가를 치르면서 한다. 그러니까 썩을 리가 없죠. 싱싱하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례받았던 분들이 있는데, 이게 초신자들, 뭐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신 분들, 이게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자립시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교회도 자립했지만, 기독교인들이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키웠어요. 자녀들 자립하게 키웠습니다.
함부로 돈 대주고 그 캥거루족 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죠.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초대교회에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네비우스 원리예요. 삼자 원리, 자립 원리. 자기가 결정한다, 자기가 세운다, 제 스스로 전도한다. 선교사는 옆에서 보호만 해줬어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필요한 거 공급만 해주고. 그게 한국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알았다 그러면 뭐 네팔을 선교를 가든지 인도를 선교를 가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가서 잠깐만 교회만 지어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자립하게 만들어야죠. 일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헌신하게 만드는 거. 네팔에서도 지금 제일 싱싱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이 카트만두 동부 쪽 에베레스트 산 그쪽에 있는데 이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가 자기들이 헌금해서 자립한 교회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고 자부심도 있고 거기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핍박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네비우스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 그러나 충성할 기회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 만들었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거두어 갖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거기서 다 보물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더니 이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다 써버리잖아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건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이거 잘못 쓰면 우상숭배되고요. 잘 쓰면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은사예요. 은사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는 마이너리티 신학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고난당하잖아요. 고난당하고 소수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겨내죠. 십자가를 지고 고난 이기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근데 머저리티 신학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난 다음에 지금 머저리티 신학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수가 됐을 때, 주력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10년 정도 지나고 20년 정도 지나면 또 배워요.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여기서 또 배운다고. 그래서 다수가 됐을 때 이게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걸 또 배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면 요셉에 대해서 37장부터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 14장인데 38장은 유다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거 하나 빼놓고 그러면 13장이지 않습니까? 13장이 요셉에 관한 얘기인데 41장 전반부까지가 고난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그 41장 전체를 다 친다고 해도 4장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신학은 4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려 9장, 2배가 넘는 얘기들이 뭐냐면 머저리티 신학이에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화합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느냐, 그죠? 시편 118편에 나왔던 말씀하고 똑같죠. I will live to tell.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뭘 해요? What the Lord has done.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I will live. 난 살 것이다. 그게 중요한 고백 아니에요? 그게 머저리티 신학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약하거든요. 이제 길러 가야죠. 그래서 헌금이 중요한 거예요. 드림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돈 버는 법만 배웠죠. 쓰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쌓아두기만 하죠.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 보세요. 쌓아두면은 좀과 동록이 와서 또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재물 쌓아두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 그런 바보가 있어요. 돈은 교환 가치인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돈하고 좀 비슷한 게 좀 극단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갖고 있어요. 그거 한 100만 원 갖고 있어. 아끼고 해서 자손에게 물려줘. 나중에 못 써요. 세상 그런 바보가 있어요. 그죠? 그 제가 어리석은 사람을 한 번 봤는데 현찰이 있고 상품권이 있는데 상품권 아끼다가 현찰 쓰더라고. 나 이거 좀 바보가 다 있나? 그죠? 돈 다 뭐 하려고? 근데 아차 그래. 아 이거 너무 귀해서. 아니 현찰이 난 거지 왜 그 교환 가치를 왜 그렇게 쓰냐고. 죽을 때도 돈은 교환 가치잖아요. 아 죽을 때 재산이 많은 거 그거 바보 아니에요? 왜 그걸 놔두고 죽어요? 다 쓰고 죽어야지. 그래서 사실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죽을 때 제로가 됐을 때 제일 잘 산 인생이죠. 하나님 주신 모든 재물을 제로가 될 때까지 쓰고 가면 그게 모두 다 가치를 일으키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쓰는 법을 못 배우니까 그냥 쌓아두고 있는 것만 알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돈 쓰는 법을 몰라서 청년들 많이 모였을 때 그때 그런 거 했었어요. 어떤 돈은 꽤 버는 형제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버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가치로. 그러니까 뭐 적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근데 거지같이 하고 다녔어요. 대구 출신의 형제인데
촌스럽고 사투리까지 쓰고 정말 촌스러웠어요. 그리고 집단의 멋이라 그러는데 머리도 안 자르고 이렇게 뭐 산발, 그 망나니 같이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산발, 그것도 멋이라고. 옆에 가면 냄새 나고, 그죠? 하여튼 더러웠어요, 애가. 그리고 옷도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부트컷 청바지 입었다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어. 나팔 바지. 안 웃겨요, 여러분? 예, 그거 입고 이렇게 기세우고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 그죠? 그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패션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좀 약간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좋고 신실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들과 부탁을 했어요. 저 오빠 데리고 가가지고 뭐 아무 둘이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봉사 좀 해주라고. 봉사가 뭐냐면 좀 쇼핑을 대신 좀 해주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100만 원 정도 갖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몇 사람 더 붙였습니다. 한 4시인가 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 때깔 바꿔주는 옷을 다 샀어요. 뭐 옷도 2벌 사고, 이제 젊은 자매들이 볼 때 시각에 맞는 옷들 사고, 그 다음에 또 뭐 머리도 자르고, 그죠? 신형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뭐 얼굴도 변화되고, 그 다음 주인가 나왔는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와,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게 돈이에요. 돈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쓰면은 변하거든요. 젊은이들이요, 돈을 써서 제대로 써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돈 벌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구제를 한번 해봐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돈 제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요. 이 개발도상 국가 이런 데 가보면요, 어떤 때는 한 5만 원만 쓰면은 죽을 애가 살아난 일도 있어요. 야, 이런 게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돈이 가치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케 만들어야 돼요. 아,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훈련하면 이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예요. 자기가 이제 인기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한 번쯤 이렇게 대접을 해주거나, 그러면 얼마나 태도가 달라지는지 알아요? 이 쌀쌀 맞던 사람들이요, 인사도 하고 좀 달라져요. 그럴 때 아, 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항상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쓰면 가치가 나오는 거구나. 나쁜 사람들이 선물 주는 걸 뇌물이라 그러잖아요. 뇌물 왜 줄까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효과가 아주 커요. 좋은 목적으로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러고 나쁜 목적으로 주는 걸 뇌물이라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은 돈 쓰는 법을 아는 거예요. 나쁘게. 그 똑같은 거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쓴다 그러면 선물이 되고요, 굉장히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제대로 쓰면 그것이 생명의 가치로 변화가 된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에 이 기계 같은 걸 제대로 사면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 노트북 같은 거 참 잘 썼는데 요즘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 할 때 도움이 되는 기계들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시간이 세이브되고, 지금은 뭐 외국 나가서도 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인터넷도 잘 되고 해서. 옛날에는 책가방을 몇 개씩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법을 알고 또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양도 마찬가지예요. 교양도 풍성해지려고 그러면 미술관도 가야 되고요, 뮤지컬도 봐야 되고, 이게 보면은요 달라요. 그래서 그 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잘 믿으면 돈의 가치, 쓸 때의 가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벌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버는 법만 배워서는 안 되고 쓰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돈은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쓰면 생명으로 변화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선교, 아직 네팔 선교 같은 지난번에 갔던 거 10차까지 갔잖아요. 만약 그게 아무 의미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돈만 날리는 거라 그러면 10차까지 가겠습니까? 어떤 바보가 무의미한 일을 10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 무의미하지 않냐 그러는데, 가본 사람은 거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거구나. 여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도 참여하셔야 돼요. 돈 쓰는 법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헌금 드리라는 거예요. 헌금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데 이런 거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잖아요. 이건 특별 은총이죠. 특별한 은혜죠. 이거 어떻게 특별 은총이 아니겠어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래서 이건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건 먹이 주시는 거잖아요. 만나.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2절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을 먹을 때, 이 추수할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 그럼 그때부터 농사지어 먹었다고요. 우리가 농사지어 먹을 때는 만나가 더 오지 않아요. 이젠 정착할 때니까. 그럼 한번 보세요. 만나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농사지은 건 누가 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요, 이거 시험거리예요.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번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헌금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직장 가서 죽도록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월급 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 마치가 뭐예요? 이거 내 건데 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도.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하늘에서 돈다발이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돈다발이 내려와. 그럼 하나님 주셨다고 믿겠지. 그죠? 근데 월급 받는 거는 내가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그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된다는 거, 문명이 발달되는 건 뭐냐면 일반 은총의 영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요, 모든 게 다 특별 은총이었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기도해서 먹는 거예요. 조심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해서 먹었어요. 다 특별 은총이에요. 하루 먹는 게 은총이었어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학기 등록금 내게 해주세요. 부모가 내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등록할 때마다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병나도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원 갈 돈이 없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나오면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의 영역이 너무 큰 거예요. 옛날에 일기예보도 맞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대충 50% 맞았거든요. 그건 때려 맞춰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기예보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날씨 놓고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중요한 일인데 비 오면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도와주세요. 얘는 천수답이라 그랬거든요. 댐이 없어요. 물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비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죠? 그 천수답. 그런 데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농사도 기도로 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명이 발달합니다. 이제는 돈도 넉넉해서 그냥 부모가 등록금 내주고 아니면 은행 가면 대출도 해줘요. 이제 기도 안 해요. 오히려 은행가 섭외를 하려고 그러고. 웬만한 병원 가면 다 낫게 해줘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약국과 병원을 먼저 찾죠. 날씨 일기예보 정확히 보면 돼요. 뭐 기도 안 해요. 그런 거 갖고. 그죠? 만남. 옛날엔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고 눈 떠보면 거의 나타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선우 이런 데 가서 돈 500만 원 주면 다 만나게 해줘요. 그죠? 만나게 해주고 뭐 1000만 원 주면 더 만나게 해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잘못 만나서 이혼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은총의 영역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은총의 영역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다는 것은 다 내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선진국이 되면 선진국이 될수록 하나님 의지하는 영역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래서 믿음의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될 때에 이렇게 전제를 해요. 그때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뭔지 알아요? 이 머저리티 신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드리라는 거예요. 드림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의 강점은 11조 잘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잘 씀을 통해 가지고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가면 부자인 하나님이 왜 바치라 그래요? 우리에게 충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거다. 또 한 가지는 재물에 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 쓸 때 가치가 발생된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썩어질 것들을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창조를 보면요, 처음에 기초적인 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기초를 쌓은 거 위에 이렇게 더딥히는 거거든요. 건물에 예를 든다 그러면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나니까 철골이 제일 중요하죠. 철골 제대로 안 넣는 건물들 막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철골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보여요? 벽지가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페인트가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특별 은총은 철골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철골 같은 성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둥이에요. 기도하는 성도, 말 없이 충성하는 성도예요. 철골들이 다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데서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벽지예요. 벽지가 예쁘다 안 예쁘다. 눈에는 그거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벽지는 없어도 돼요. 페인트 칠은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철골을 보는 눈, 하나님 내가 철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일반 은총으로 인정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치졸한 사람들이 어떤 교회 가면요, 벽지만 보고 와요. 그 교회 어떻다. 그건 보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람은 쉽게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속에 철골이 뭔지를 보는 거고, 그 철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교회라 그러면 두려움을 느껴요. 무서운 교회다.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교회다. 그 철골이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들으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 많은 것들을 훈련시킨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제 이어서 계속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방법들, 우리 죄 문제 처리하는 거 공로로 되는 거 아니고 십자가 의지하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충성의 기회 주셨을 때 절대 놓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바꾸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은총,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와